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 백성들의 그 신앙은 우리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들이 또 다른 심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우리 4장 2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소수의 충실한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하는 동시에 또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제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초계와 같이 소멸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그 위기의 때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먼저 구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우리 말라기 이제 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온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우리 4장 2절에는 예언적인 아주 특별한 복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위기의 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바로 그 초림과 재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성취될 이 심판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바로 그들을 그분의 기념책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바로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구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을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죄인들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이 특권을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축복이 사실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이 은혜 말고는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을 말라기 3장 18절에 와서는 의인과 악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로 구별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칠 때, 이 풀무와 같은 날이 오게 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 역사 이래 오늘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역병과 재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마음대로 이 숨조차 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 코로나 속에서 개학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백신을 맞고 이제 그 학교를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를 이렇게 데려다 주다 보니까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 간혹 몇 명씩 있습니다. 아이들도 특별히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스크를 써라고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이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 그 클래스룸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그러니까 2주 전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지난 안식일에도 금요일 날 저녁 때 연락을 받고 교회 저도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게 막 또 만약 이제 그 누가 접촉이 됐으면은 제가 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연락을 받고 안식일 아침에 가가지고 바로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를 받고 아마 이런 반복을 아마 매주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백신을 맞은 자도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잡힐 것 같던 이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며 아주 또 이 팬데믹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델타 변이보다 더 무서운 뭐라고 하냐면 아마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뭐 심판의 날 바이러스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신도 소용없는 아주 무서운 역병이 올 것이라고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이 건강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면에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 건강 기별이 복음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서면 정말 우리를 두르고 있는 환경은 무섭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시대입니다. 사고와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무서운 재난과 역병들, 그런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를 알리는 이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이 다가올 것을 성경은 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큰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사방에서 아주 큰 재난과 우리 이 재난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큰 위기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때 오늘 우리 말라기 3장 16절부터의 말씀처럼 바로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또 봄에 다른 천사, 아주 특별한 한 천사가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온 이 다른 천사가 이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에게,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하는 이 특별한 이 천사는 바로 이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 이분은 바로 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재난과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며 온전한 치유를 주시며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사방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7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당신의 특별한 이 소인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들을 온전히 구별하시기까지, 그들을 표시하기까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시대입니다. 몹시 위태롭고 절박한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일요일 시험령과 환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마지막 큰 위기와 환란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큰 위기와 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한 자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더 큰 시골로 가야 하는가?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 천사의 마지막 기별을 온 세상에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서 큰 환난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백신이나 어떤 이 마이크로칩 같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정부가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런 논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 그 다음에 우리 신용카드로 우리의 삶을 다 감시하고 우리 핸드폰 들고 있으면은 어디를 가는지 다 감시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때 뭘 주로 사용하는지 다 알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체국에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우체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종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큰 위기를 앞에 두고 있는 이 마지막 백성들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큰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때 오늘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별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별하시는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인지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어떤 열심과 노력에 따라 우리가 인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인지,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자들인지 특별히 성경과 이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인치는 사업의 그 예언적 모형이 되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인치시고 보호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두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이 가까웠을 때 그 사실을 마지막으로 알리는 특별한 이 재앙이 애굽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은 바로 백성들의 그 집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이 피가 뿌려진 이 문설주에 뿌려진 이 집은 그 집의 장자들은 죽음의 그 재앙에서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든지 아니면 이방의 집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이제 이 좌우 임방과 설주에 있어서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장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가 뿌려진 그 자들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 피가 뿌려져 있는가에 이 백성들의 운명이, 이 장자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때 보호와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피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주는 유일한 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남방유다가 이제 남방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먼저 1차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후입니다. 이제 남방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도와 우상숭배에 빠진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시는 그 기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별을 거절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하고 예루살렘과 그 거룩한 성전은 이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그 호소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호소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9장에서 이제 성전과 거룩한 성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이제 도살하라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자들을 도살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6사람이, 이 6사람은 뭐냐면은 사실은 6천사들입니다. 이 6명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 6천사들을 6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6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 장면이 에스겔서 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도살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이제 제단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중에
먹그릇을 든 이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천사에게 이 9장 4절에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때 이마에 인을, 이 표를 받는 자들은 그들 가운데 가증한 일과 이 부패한 일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도륙의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륙되며 멸망받는 자들은 에스겔서 5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우리 7절에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건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특별한 보호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위기의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로 구별합니다. 지금 이 구별은 남은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인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제7안식 예수님 재림께 남은 교회 백성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이 어린 양의 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보호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복잡하고 그들이 많은 선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 때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것은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문설주에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거기에 달렸습니다. 이 원칙은 출애굽 때나 세상 마지막 때나 동일함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제 마지막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이 말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흘리신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그 피에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흰 옷은, 옷이 희게 되었던 흰 옷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순결을 상징합니다. 정결을 상징합니다. 칭의를 상징합니다. 의로운 품성을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승리와 또 하나님의 옹호를 받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특별히 6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5번째 인이 뗄 때
하늘 법정에서는 이 순교를 당한 자들의 신원을 들으시면서 그들을 옹호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장면이 6장 11절에 나옵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옹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피가요. 붉은 피가 희게 한다는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자들은 우리 마지막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 재림교회 밖에서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엘렌 화이트는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각 도처에 있는 보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들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이 어린 양의 바로 피 앞에서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때때로 그들이 탄식하며 회개할 자들이 각처에서 일어날 것을 증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이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고 희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렇게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을 바로 그들이 큰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매일 매순간 옳은 행실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옳은 행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데 그 옳은 행실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거짓말하지 않는 입에 거짓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에 바로 이 모든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옳은 행실의 이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높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물교훈 312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어떠한 공헌을 하든지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인을 받고 보호받을 자들은, 이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는 자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향력과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같이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온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생각까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닮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마에 인을 치고 표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그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14만 4천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말라기 3장 17절에 엘렌 화이트 여사의 그 주석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경험의 사람들이 가장 풍요로운 경험의 사람들이 가진 모든 광채는 단지 의의 태양의 빛의 반사일 뿐이다. 주와 가장 가까운 생애를 하는 사람은 가장 밝은 빛을 비춘다. 우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밝은 빛을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주는 세상에 알려주지 않지만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분의 숨겨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갖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보석 상자 속에 있는 가장 작은 보석의 광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께서는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 바로 이 보석과 같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인을 치실 것입니다. 한 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사시다가 결국 머지않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성경 말씀대로 다 풀어지고 끝날 때 마지막 큰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고 어린 양과 함께 이 시온산에 서서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그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그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고귀한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의 피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마우신 우리 주님을 한 주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매일의 터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분을 닮은 자들을 구별하실 때 그 귀한 특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